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에서 29절까지.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거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주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쭉 강의하고 또 여러분 제가 이제 준비생이 강한 거 아시죠? 설교를 몇 주분이나 앞당겨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보가 어제까지 주보가 이제 로마서 이제 7강이었어요. 근데 금요일까지였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눈을 탁 뜨고 일어나는데 갑작스럽게 제 마음에서 어떤 하늘에서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쾅 들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바꾸어라, 설교를 바꾸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설교로 바꾸어라. 토요일날 목회사가 이제 주중에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토요일날 갑작스럽게 그랬다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신앙 요소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급하게 준비한 설교고 또 제가 평소 묵상한 것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들으시고 또 마음에 와닿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설교는 아닌데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 목사 마지막 설교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설교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같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하시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준비한 것이 오늘 기도인데, 자, 우리 코로나 시대 이게 참 엄청난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금 뚫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기업도 또 자녀들도 앞길도 윤택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힘들잖아요. 교회도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고 지금 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이 작은 교회들, 상가 교회들은 3월달, 4월달, 5월달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이 문 닫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간에 9월 대란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교계에서는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피로감이 이제 극대화돼서 그때에 문 닫는 교회들이 우수수 나타날 것이다. 예, 큰 교회들은 또 덩치하기 때문에 좀 견디겠지만은 또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11줄이 이렇게 이게 없어지면 굵은 핏줄도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힘든 어떤 위기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많은 종교기관 중에 꼭 교회만 딱 집어서 이렇게 제재를 많이 가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정부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하다 좀 잘못된 것이 아니나 이런 차원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남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거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남는 교회와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거라. 살아남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은 얼마 전부터 받았는데 이 말씀 받고 제가 생각들이 많았어요. 살아남는 기도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지 못할 성도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살아남지 못할 그런 교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간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가 이제 교회로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할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이 변화에 적응 못하면 도태가 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심각한 이야기죠. 또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살아남으려면 기도해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풀이하면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제 점점 긍정적으로 돼가네.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의 경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러고 교회를 살리는 이러한 유일한 방법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남을 방도인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신앙 떨어지지 않고 또 가정의 경제나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남는 우리 성도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설교 연구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조금 황당하고 우습기도 했지만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요소 중에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가성비가 이런 뭐죠? 가성비는 적은 노력과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을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데 가장 가성비가 높은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기도다. 기도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가장 가성비가 높다. 그럼 왜 가성비가 높은지를 한번 우리 옛날 이야기도 좀 하면서 오늘 설렁설렁 한번 풀어가보시죠. 여러분 허리끈 풀고 편안하게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던 어떤 신앙의 요소나 우리 프로그램이나 행동보다도 더 빨리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 9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9년 넘었고 그동안 진짜 재미있고 감격스러운 일도 많았고 힘들고 고된 일도 참 많았는데
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제 시골 바닥에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9년 전이라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황무지고 농로밖에 없고 정말 들어오는 길도 없고 사방채 이제 꽉 막힌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이제 한국 전국에서 교회 성장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제게 문의해 오는 사람들 많고, 뭐 교회 성장 비결 세미나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세미나는 제가 거기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인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은 한두 부분 정도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도 정말 더 투자하고 열심히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소그룹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제자훈련, 교육, 그리고 큐티. 이거 정말로 저희들이 예수님에서 에너지를 쏟아서 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정착하는 우리 목장이라 그러면 여러분 언제 모입니까? 목요일 턱 나오고, 광고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목요일 되면 목장으로 모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거 정착시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덩굴 빠졌죠. 이제 덩굴 빠졌죠. 여러분 소그룹 정착시키고 정상 운영될 때까지는 이게 보통 교회는 그 목장 모임한다, 소그룹 모임한다, 으쌰으쌰 조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이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절대로 그래 될 수 없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되려고 그러면 그 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100% 실패입니다. 이거 조직에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그룹 목장으로 말만 목장이지 구역은 목장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소그룹을 잘하려고 하면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뭡니까 이거 제자 훈련, 양육, 평신도 사역, 여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여러분 소그룹 이게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목자들 제자 훈련, 여기 계시는 우리 목자들 제자 훈련 보통 3년 이상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역 훈련도 3년 5년씩 다 받았잖아요. 그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오죽하면 우리 교회가 그냥 거기는 향린 교회가 아니라 향린 학교다 이런 소문까지 드러났겠어요. 우리 정말로 덩굴 빠지게 미치도록 그렇게 그거 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수고하냐면 목사가 제일 많이 수고한다.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한 게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소그룹 중에서 시간이 반밖에 더 나겠어요. 새벽 1시 2시까지 여러분 만나서 공부하고 머리 대고 기도하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간식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뚱뚱한 게 11시 이후에 간식 먹어가지고 통닭 먹지 감자튀김 먹지 빵을 또 가져와 또 어떻게 때로는 빵이 얼마나 살쪄요. 그래서 제가 빵빵하게 됐습니다. 사모님도 빵빵하게 되고 정말 미치도록 저희들이 이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 사역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익산에 전국에 제일 소문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목자들도 세워지고 임으로 우리 목장들이 돌아가고 소그룹들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까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됐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들도 저한테 와서 이런 세미나를 좀 많이 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잘 안 갑니다. 성도들한테 말할 필요 없어. 너만 하면 돼. 그래서 목사만 알면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 최소한 3년 5년의 과정을 네가 교회 부흥이라는 게 신경 쓰지 말고 한 사람을 붙들고 실험해야지 이게 되는 것이야.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요즘에 이제 주보 광고에 보면 이 목장 모이자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없죠, 그렇죠? 다 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도의 이게 완전히 의식 속에 뼛속까지 다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는 목장으로 자동으로 모인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이거 우리 코로나 끝나면 또 자동적으로 모이게 돼서 우리 교회는 이 완전 뼛속까지 이게 배겨 있는 것이 이게 목장 모임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 광고 몇 년인 줄 아세요? 5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제가 목장 모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5년간 제가 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5년간 했더니 이게 뼛속까지 배기고 그렇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소그룹 정착시키려고 겁나게 노력을 했다. 제자 훈련한다고 한 사람 세운다고 겁나게 노력했다. 에너지 엄청나게 쓰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뼈 빠지게 뛰어다녔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잘 따르는 우리 성도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게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통교회처럼 그냥 설교만 하고요. 제가 그 설교 강사한 거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이게 어디가 설교 강사하고 목사님들 설교 가르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설교 이게 작업하는 거는 뭐 설교만 하고 그냥 뭐 목회하고 뭐 설교하고, 여러분 이거 쉬운 목회길입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또 뼈 빠지는 분도 있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설교만 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데는 그런 쉬운 목회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 설교 목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새벽 1시 2시 쫓아다니고 새벽에 쫓아다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은 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쫓아다니려고 하면 여러분 시간 나겠어요? 이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역에 올인하고 성도들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소그룹을 이렇게 정착시켜 나가는 거, 이거는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에너지 겁나게 썼습니다. 하여튼 죽을 만큼 에너지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큐티, 우리 잘하는 우리 큐티, 제자훈련 큐티 이런 거, 이거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도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제가 서울에 몇 번이나 갔다 온지 몰라요. 두란노에 가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에게 증할 수 있는 걸 배우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가고, 또 강사님들 뭐 큐티 잘한다는 강사님들 몇 번이나 모시고 우리 하고, 또 강사님들 모신다고 여러분 됩니까? 그분들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하고, 또 이것도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뭐 전부 다. 그래 우리 또 보니까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10대 뭐 노년까지, 오늘도 보니까 10대들 공부하는데 10대 아이들이 그 중에 산 사람이 큐티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 큐티 나눔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큐티 정책하려고 광고 몇 년, 이것도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큐티 잘하는 교회로, 여러분 두란노의 그 생명의 삶,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큐티 잡지입니다. 여기에 뭐에서 초청돼서 많은 교회 앞에서 사례 발표했다고 2분이나 그랬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또 히트 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뼈 빠지는 그런 고통이, 그런 노력이 없어서는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큐티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큐티 하자고 막 그냥 지금까지 안 했던 것들 그 한다고 그냥 큐티책 본다고 말씀 본다고 고생하신 여러분 정말 제가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목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목사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9년 동안에 우리가 습관화된 우리 소그룹 목장 모임이나 큐티나 제자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뼈 빠지는 이런 고통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 교회 이거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지 성도로서 말씀의 향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분명히 됩니다. 근데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요즘 최근에 턱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소그룹 목장 모임 큐티 모임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진짜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최고로 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조금 가려졌다는 이런 느낌이 탁 드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가 조금 가려졌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 운동으로 이제 돌입할 겁니다. 기도 운동에 불 붙이려고 제가 할 겁니다.
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예. 몇 년이나 지나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이제 기도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나갈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따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기도 운동은 근데 교육이 필요 없어요. 예. 교육도 필요 없고 뭐 어디 가서 배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 보면 되게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이게 뭐 성경 해석학도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한 배경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이게 성경이 어렵습니까? 여기서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그룹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 근데 기도는 이게 필요 없어요. 예. 근데 기도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아니 뭐 기도하는데 기도 방석 여러분 100만 원짜리 사오셔야 되고, 기도 의자 50만 원 드시고, 기도 복장 딱 해서 최소한 30만 원짜리 옷을 입고 기도 복장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돈 한 푼 안 들어요. 예.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앙의 요소 중에 가장 가성비가 높은데, 이 가장 가성비가 높은 이 기도를 놓쳐버리고 괜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붙들려고 막 다름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소그룹 모임 당연히 해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말씀 제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옛날보다 더 강력하게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면 된다. 예, 그래서 가성비가 제일 높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되더라도 이제는 말이죠, 우리 신앙은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될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우리 왁짝지껄 모여가지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춤 탱기면서 그냥 왁짝지껄 같이 성장하자,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 내 신앙은 공동체에서 지키는 것도 보다도 옛날에는 공동체가 지켰어요. 교회가 목장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데가 많았어요. 지금은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 이런 쪽으로 경향성이 더 강하다는 거죠. 맞죠? 예. 예. 그러나 우리 성도님 뭘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내 신앙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이거 기도. 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들은요 힘들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갔다 와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근데 기도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면 된다. 예. 뭐 큰 기술도 필요 없어요. 하면 돼요. 이거는 뭐 예. 그냥 뭐 주여 주여 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안 하시면 주여 주여 하고, 예.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요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희한해요. 기도는 기도하며 성장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그래 희한하죠. 마치 이게 콩나물 시루에 물을 꾸준히 주었는데 물이 밑으로 쭉 빠져가고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데도 근데 콩나물은 커서 일주일 뒤에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나도 모르게 기적이 일어나 버리고, 나도 모르게 상황이 바뀌어 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게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될 수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뭐가 높다? 시작. 가성비가 높다. 가성비 높은 것을 해야 되지 그걸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쉽다. 기도는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가성비 기도를 이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요 이 소그룹도 중요하고 큐티도 중요한데 이것 전부터 실제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이렇게 기반이 다져졌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DNA 유전자는요 기도 유전자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의 DNA는 기도 유전자다. 이게 기도 유전자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봉동에서 이제 개척 시작한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우리 10대 방 저거 거기서 이제 뭐
뭐 소수가 모이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선녀 나무꾼 있죠. 선녀 나무꾼. 이 카페가 있기 전에 옛날에는 그 폐업한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회로 이래 모였어요. 거기서 1년 반 이상 거기서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완전히 뭐 그냥 오순절 이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 1년 반 동안 기도가 일어났는데, 이제 제가 봉동에서도 개척 사역하면서 여기서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제가 2군데를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저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2011년도 4월달 부활절에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설립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고 우리 향린 교회로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봉동에서 계셨던 분들이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또 기도회로 시작된 분들이 여기 지금 많이 와 계시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회 시작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냥 교회 좀 끝났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했던 분들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오시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분 여기 그때 기도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아직 안 오신 분들도, 우리 권사님도 그때 기도에 참석하신 분이죠, 그렇죠? 저기도 권사님도 계시고, 앞으로 또 다른 분들 다 채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들의 기도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어가 뭐 안락기에서 어디로 가요?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게 됐어요. 여기가 기도한 사람의 기도의 고향이에요. 이거 다 모이게 되었어요. 다 모이게 된다. 이게 전부 다.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봉동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이곳에서 기도회 하면서 또 기도 이게 이 그룹을 또 사역하고, 그래 이렇게 이게 합쳐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향린교회라는 이런 공동성이 있는데, 그러면 향린교회의 그 기초는 뭐냐 그러면 DNA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향린교회는 기도로 다져진 거다. 그래 철저히 우리 교회는 기도로 다져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소그룹 목장 모임이라든지 또 뭐 큐티라든지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여기서는 기도밖에 한 거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불고서 겁나게. 저는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뭐 기도원에서도 뭐 기도도 강의하고 목사님도 영성 강의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만났던 분 중에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사모예요. 조용하게 여러분 김치찌개 끓이는 사모, 청국장 끓이는 사모, 청국장 사모, 정말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기독군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이게 기도의 궁전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플레이어 팔리스입니다. 기도의 궁전이란 말이에요. 원래 여기가. 대전에 사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집회하러 한번 오면서 금요일날 밤에 오니까 딱 뚜루비 사시는 말씀이 깜깜하게 녹노로 뭐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오다가 저처럼 오는데, 우리는 평범한 길인데 그분은 아슬아슬한 길이요. 그래 왔는데 여기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그곳에서 그냥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여기에 하나님의 궁전이 서 있네요 그러더라고. 기도의 궁전을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곳에. 이 기도의 궁전이 여러분 향린교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향린교회는 기도의 궁전이다. 그렇게 기도가 많이 심겨져서 그런지 몰라도 예부에서 방문하시는 뭐 기도 사역자들이라든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면 다 평안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 그리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들 여기 오면 눈물 뻥뻥뻥 터진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한테 온 것 같다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곳에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만큼 기도가 많이 심겨진 우리 교회였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 기도의 바탕 위에 소그룹을 올렸고, 이 기도의 바탕 위에 제자 훈련을 올렸고, 이 기도의 바탕 위에 우리 큐티 사역을 올렸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심지어 사회개혁 운동 데모를 하든지 문화운동을 하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기도로 그 기초를 탄탄하게 이렇게 채워놨기 때문에 기도 위에 하는 사역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소그룹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여기서 너무너무 진을 많이 빼고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점검해 보자 이거죠. 기초를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불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기도의 운동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온 성도들과 같이 함께 해야 될 기도 운동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다시 기도의 불길을 올리고 이 세상에 기도의 불꽃을 던지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삭막한 시대에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하나 남아가지고 이 기도의 불꽃을 던질 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은 다 사명자라고 봅니다. 예. 나는 뭐 신앙도 없고 제자 훈련도 못 받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 괜찮아요. 여기 온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명으로 다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로 교회로 못 올라옵니다. 그건 아시죠?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교회와 한국교회를 책임지라고 부르신 저는 사명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예. 무슨 우리가 큰 교회에 우리가 가서 뭘 해주겠어요? 요즘에 재정이 처음 되는데 가서 재정을 퍼주겠어요? 뭐 구제를 하겠어요? 선교를 하겠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것은 가성비가 높은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이 전라북도 교회를 다 살려내야 된다. 예.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집회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기도의 젖줄을 공급하는 모태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런 교회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잖아요. 이제 회복하자는 것이죠. 예, 된다는 거죠. 예. 뭐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러면 뭐 제자훈련이라든지 뭐 큐티 사역이라든지 우리 소그룹 이게 그런 필요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부흥사역 교회 사역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부르듯이 다 불렀어요. 일일이 여기저기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물론 뭐 기도하는 것도 가르쳤어요. 예. 그리고 사역하는 기술도 가르치고 은사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이런 것이니 저런 것이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기술도 가르치고 예.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기술도 가르치고 전부 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 사역에 말씀을 가르친 것이 이게 대부분이에요. 다른 것도 있지만 예.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에 할 때는 철저히 고생하면서 말씀과 말씀에 관련된 가치관과 세계관과 말씀에 수련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럼에도 이들이 부응했어요. 예. 예수님이 없으니까 막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은 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20문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문도 예수님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지만은 결국 120명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뭘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 교회에 마지막 남은 성도 12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120명.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네. 우리 교회 청장년 120명이에요. 좀 더 넘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신 분 계시지만 다 120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딱 맞는 교회네. 예. 그런데 이 교회가 120명 되는 이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언제 폭발적으로 여러분 부흥된지 아세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모인 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온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위로 부어지면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 폭발, 기도 폭발, 성령 폭발되니까 전도 폭발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삽시간에 여러분 부흥되고 전 세계로 돌아서 우리 이까지 왔다는 그런 이야기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20명의 마지막 남은 성도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된 이후에 그 위에 기도의 영이 부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소그룹이라든지 큐티 사역이라든지 제자훈련 사역이 이게 헛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를 하나 찾으려고 하면 어떤 교회를 찾겠는가? 이런 말씀의 기초가 잘 되어 있던 이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향림교회입니다. 120문도가 있는 우리 향림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꿈에 그랬던 120문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다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빠뜨렸는가? 120문도에게 성령이 부어지도록 더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고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폭발하는 이것을 우리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비록 기도가 기초가 된 교회지만은 이제는 위로부터 내리는 이 기도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기초입니다. 말씀은 마치 기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기름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기름이 아무리 많아봐서 뭐 하겠어요? 뭐 만대기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예. 그것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붙여버려야 됩니다. 확 붙여버려가지고 불나게 해버리고 이 불꽃을 전 세계에 전역에 다 던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말씀과 소그룹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시대에 소명이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닥다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나눌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이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게 사역의 키, 열쇠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진짜 어려운 시대에 많은 경우에 뭐로 해결한 줄 아세요? 기도로 해결했어요. 전부 다. 예. 전부 다 기도로 문제를 다 해결했다. 예. 기도로. 예. 히스기야를 보니까 역대하 보면, 예. 열왕기서나 역대하서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예.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 버렸습니다. 예.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와서 다 포위하고 항복하라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강요들을 모으고 비상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의하면 좋고 그곳에서 뭐 이야기한 주제가 뭐겠어요? 우리가 항복할까, 그냥 말까, 뭐 죽도록 싸울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것일 것입니다. 뭐 어떻게 결론 낸지는 모르겠어요. 점점 압박이 막 심해지고 이제는 완전히 함락될 그러한 지경이 되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또다시 강요회의를 모집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강요회의 해봤자 뭐 의견 들어봤자 그거 좋은 대책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안 되더라 이거죠. 그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회의고 뭐고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기도로 하나님 면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꿀이 부러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끝장내버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당시 전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완전히 성자 독식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패하죠. 그 나라의 남자 다 죽어야 돼요. 전부 다 칼 맞아 다 죽게 돼 있어요. 여자,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노예예요. 노예. 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고 힘들고 어렵고 어디 터널을 뭐 빠져나가고 말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들 다 죽어버리는데 여자들은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거보다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니다. 오늘날 시국은 옛날보다는 쉽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게 희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 대책회의가 뭐가 필요하고 중요하지,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라면 기도다. 그냥 기도다, 그냥.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시대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종교와 정치가 같이 이렇게 짬뽕 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하면 정치 지도자예요. 이때에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교회, 성도, 초대교회 이 사도들을 그냥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압박이 심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 성도들이 많은지 사도행전 4장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대책회의도 했겠죠. 뭐 기도하는데 기도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협당함을 굽이 살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도리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막 도리어 이렇게 기도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당회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교회의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직기도 필요합니다. 더 높은 기관의 공동이잖아요. 다 필요해요. 적절한 회의를 통해서 지혜를 나누고, 의하면 좋겠습니까? 의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 들어오는 이게 길이 너무 좁아서 대책이 하면서 시책에 민원을 넣었더니 도로는 못 내주더라도 그 갓길을 몇 개 더 만들어주겠다고 통보받더라고. 그러니까 뭐 회의를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뭐 그런 적절한 회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 모여 회의하고 대책 수립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없으면 그냥 몰려왔다 산산이 부서지는 이 말이야, 파도와 같이 험하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어린이 10대 사역하는 자들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찬양단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엇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가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시작과 마지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데 여러분 돈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라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것이 인용되어 있어요. 책 이름이 왜 부흥이 지체되느냐 라는 책인데 이렇게 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조직하는 사람이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이래서 부흥 안 된다는 이야기요. 교회는 헌금 내는 사람이 많으나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교회는 돈은 좀 많을지 몰라도 부흥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쉴 줄 아는 사람이 많으나 싸움하듯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이러니까 부흥이 안 된다는 이야기요. 싸움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딴 데서 싸움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귀의 역사를 놓고 싸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안식하는 곳이니까 무조건 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러니까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지 여러분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과 열정을 움직이는 핵은 기도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설교 사역은 소수에게만 열려있다. 목회자에게. 그런데 기도 사역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역의 길이 바로 기도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기도 안 하면 세상에 쏙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하 장사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고 뭐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은 기도는 생명을 준다. 이것이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인데, 현대교회는 돈 내는 것을 강조했지만은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아멘. 주여. 아멘. 앞으로 교회가 더 막 돈돈할 거예요. 성도가 빠져나가니까. 돈돈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돈을 낼 때에 땅은 살 수 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땅이 흔들렸다. 믿으면 아멘. 땅 사가지고 교회 뭐 몇 평 옮기는 것보다도 이 땅의 지축을 흔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땅이 흔들려서 누가 흔들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막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레이볼이 이렇게 한탄하면서 책을 썼어요. 이제 우리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우리 기도하는 교회 엮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공부, 제자 훈련, 또 목장 사역, 이거 우리 최소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5% 10%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 많이 훈련됐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석의 기도를 올려가지고 폭발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120문도에 거기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가 온다는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불덩이를 전국교회에 던지면서 한국교회의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향한 비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 하라고 제가 로마서 준비했는 거 이제 그만하고 빨리 이거 토요일날 준비해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전병훈 목사님 책에서 나온 예화인데요. 오래전에 아일랜드에서 한 마을에서 그때는 촛불 들고 다닐 때에 불과 뭐 100몇십 년 전에 다 촛불 들었어요. 그때에 그 나라에서 돈을 겁나게 들어가지고 전기공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기를 안 쓰는 거예요. 보니까 전기 쓰는 양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게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때의 그 주민들의 익숙한 삶 때문에 그렇다 그러네. 늘 촛불만 켜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전기는 언제 쓰냐 하면 초하고 성냥 찾을 때만 쓰는 거예요. 불 켜고 초하고 성냥 찾아와서 불 땡기고 스위치 내리고.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 않나요? 우습지 않아요? 우리가 이같이 않나요? 전기가 필요할 때만 뭐 초를 찾을 때만 쓰지 않나요? 힘들 때만 기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다급하게 올 때만 기도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무슨 작전 기도하자 그럴 때만 뭐 작전 기도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우리의 평생이 전부 다 기도할 그 제목 아닙니까? 평생이 기도할 제목이고 우리의 자녀의 평생이 기도 제목이고 내 평생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인데
꼭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을 똥 살 똥만 어때 찾아갈, 그게 여러분 촛불 찾으려고 전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밝히고 우리 교회의 앞길을 밝히려고 전기를 준비하셨어요. 전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요. 이것을 우리의 것을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스위치 온 해야 돼요. 스위치 온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온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손가락 하나 두 굴리면 돼요. 여러분, 이 어린이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바빠서 병행하지 마세요. 바쁜 가운데 중얼중얼 거리만 기도해요. 주여 주여 하세요. 그냥 밥 지면서 주여 주여 하시고, 그냥 운전하면서 다른 생각, 잡생각 같은 것들 그냥 뭐 하지 말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제부터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남고 더 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거 해야 된다. 기도가 최고다. 기도가 최고다. 그리고 기도만큼 가성비 높게 어딨냐. 무슨 노력이 드나 뭐가 드노.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주님 주님만 하면 되는 것인데, 뭐 돈이 드나 뭐가 드노.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성경 연구하나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주여 주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얼마나 가성비가 높으냐. 우리가 훈련해 왔던 현재까지의 모든 이러한 소그룹과 제자훈련, 큐티사역, 이것을 불을 땡기는 것이 이게 또한 기도다. 작전회의, 대책회의 열심히 하고 지혜를 짜라. 그러고 끝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제는 기도해라. 기도 좀 해라. 기도는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솔직하게 뭐 코로나 시대에 진짜 힘들고 어렵고 뭐 답답하고 그러지만은, 어머니들 희생이할 때처럼 뭐 나라가 망해가지고 남자들 다 죽고 그냥 우리 뭐 여자들 뭐 아이들 전부 다 뭐 종으로 가는 그만큼 비참한 시대는 절대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희망이 있고 절망할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기도로 풀어나가자고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로 풀어나가자.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금요일 날 그 TV 좀 덜 보고 기도하러 좀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뭐 해요? 그냥 뭐 일이 있으면 일 제치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기도 좀 하면 어떠냐고. 새벽에 뭐 그냥 좀 기다려 뭐 어떠냐고. 새벽에 와서 좀 기도하면 어떠냐고. 그 밤에 저녁에 와서 또 올라오죠. 밤마다 우리 보면 젊은 세대들이 올라와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젊은 세대들 신앙이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 가는데, 그의 앞날이 창창하겠어. 또 푸날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 꼭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다가 기도하고, 운전을 기도하고, 그럼 뭐든지 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같이 사시는 분 계시면 같이 붙들고 한 10분 정도는 같이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서로 삐지면 그냥 등 붙이고 기도하면 되잖아. 뭐가 힘듭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의지를 얼마만큼 조금 드리나. 순종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 순종을 하나님께 확정해 드린다는 거. 안 하는 거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의식하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불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합니다.